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5면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참 회개에 수반되어져야 할 네 가지 조건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회개에 수반되어야 할 네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절 말씀에서 보면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랬죠. 그 말은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 말씀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감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돌아오려거든 확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랬고, 이제 두 번째로는 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실하게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똑바른 삶을 살아가면 이제 그 2절 후반절에 보면 두 가지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상고할 말씀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는 남유다.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완전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136년이 지난 후에 BC 588년에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도 예루살렘에게도 이제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씨를 뿌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도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조바름들의 믿음의 문제가 뭐냐? 변하지 않는 우리 마음이 문제고, 또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엮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이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상이 뭔가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고, 또한 거역하는 것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상 중에 우상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은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주원들 여전히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마귀가 내 마음 갖고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오직 말씀은 옥토밭의 마음에서만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상태를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시골에 모래밭이 큰 밭이 있었어요. 한 막 서너 마지가 되는 모래밭이 엄청 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매일 가서 그 모래밭에서 뭘 골라내냐면 돌을 골라내요. 돌을 골라서 옆에 이제 이렇게 뚝이 있으면 이 돌을 골라다가 여기다 이렇게 이제 붓거든요. 쌓아놓으면. 근데 여기에 또 가시덤불이 있어요. 가시덤불. 이 돌짝밭에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적인 측면에서 돌짝밭하고 가시밭이 엉켜 있으면 길가밭이다. 말씀이 하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줘도 말씀이 영혼이 와서 안 부딪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령께서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답해하니까 내 종아, 기도는 기도고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고도 안 해요. 지 생각은 지 생각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갭이 생기거든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조함대 마음이에요. 조함대 신앙에, 물론 신앙생활이 뭐 성공했느냐 실패했냐 그렇게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조함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얼마만큼 내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가느냐. 근데 만만치 않아요. 왜?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고 부여잡고 있습니까? 주와 이름의 마음과 생각을 부여잡고 있거든요. 그럼 대성공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서 떠나가려고 하면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붙잡아서 우리를 종로로 타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보혈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와가지고 하루아침 이게 금방 되냐고요. 저도 매일 부러지져서 이렇게 해도 참 쉽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조원님들 보세요.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오면 영의 생각이 와지는가, 육신의 생각이 와지는가. 대부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와서 부정적으로 뭐 이렇게 내 생각을 갖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내 마음에서는 안 깨달아지고.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조화람들이 어찌하든가 그리스도의 마음, 옥토바치의 마음으로 자꾸 바꿔줘야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 구약에서도 주야장창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라.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모든 것은 상징적이에요. 성막 이런 것도 하나의 예표, 그림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명기에도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을 할례를 시키라는 거.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죽했으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벗기라고 하잖아요. 가죽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문제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보이지도 않는 우리 마음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해서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마귀 쪽으로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조원들이 내 마음을 처리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우상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니까. 그래서 다른 거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내 마음을 먼저 기경시켜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절에서는 농부의 경작 비유를 통해서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죠. 이 묵은 땅이란 건 뭐냐면 우리의 옛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옛 마음. 옛 마음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삶을 말할 수도 있죠. 옛삶.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옛 마음,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죽어 있으면 말도 생각도 행동도 죽은 행실로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산 행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살아있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옛 마음, 옛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일찍 믿은 게 좋겠더라고요. 예수는. 이왕이면 모태로부터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어떻게 보면 나는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은 못해.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보면. 변화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참 부모가 성령 충만해갖고 나를 임신했었다면, 그리고 10달 동안 성령 충만해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더라면,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요, 주일학교 교사하고 임신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런 애들은요,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엄마가 자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다 보니까 그 영적으로 그만큼 영향력이 크거든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떠올린 것을 하신 거 보면 와, 10달 동안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10달 동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조함들이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치유를 받아야 돼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형성된 것을 치유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느냐. 저는 성화 구원의 새 과정, 3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죠. 그게 성화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화 구원인데, 이 구원의 새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크고 비밀한 거예요. 이게. 왜? 콜로새서 1장에도 보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는 말씀에 대해서도 자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4장에도 보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묵은 땅은 옛 마음과 옛 삶을 상징하므로 묵은 땅을 갈라는 명령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죠. 옛 마음에서, 옛 삶에서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 와지면 새 삶이 와져요. 제가 올 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가지 새 것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전혀 다른 새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만이 새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조아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새로운 것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지면 새로워지거든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똑같이 보는 것도 새롭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무슨 표현을 해요? 밖에 나가서 보면 그렇게 나무도 새롭고 모든 것이 새롭다고 그러잖아요. 왜?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주님 마음으로 보니까 창조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저도 아주 집중적으로 내 안에 이제 성령께서 이런 것을 조명해주고 얼마나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임신해서 막 지우려고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 일에 관한 생각 이런 것들이 꽉 찼더라고 제 안에도. 그래서 막 그걸 물리치려고 그걸 처리하려고 막 계속 하니까요. 얼마나 또 방해를 하는지 뭐 이렇게 상황이 오면 그 생각이 확 들어와가지고 또 막 계산하고 막 육신의 생각이 나고 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옛 묵은 땅을
그 기경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예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이렇게 유목과 농경이 병행되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뭐 너무나도 친근한 것이고 쉽게 이해될 수 아마 있었을 것이고,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과 함께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딱 깨닫게 해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게 와요. 이해가 빠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지식의 말씀이 와졌을 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할 때는 성령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신 말씀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참, 성령은 얼마나 정확하시냐면 그 비유적인 것도 어쩌면 그렇게 딱 기가 막히게 탁탁탁 맞게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지, 너무 쉽게 이해가 빠르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도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렇게 농사와 함께 이렇게 짐승, 양들을 키웠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농사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가시덤불로 뒤덮인 땅을 갈지 않은 채 씨앗을 파종하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어요. 이 묵은 땅과 이 가시덤불 이런 건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옛 마음은 마귀가 방해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옛 마음에는 꼭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같이 와지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회개할 때 내 마음을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 죄성의 마음, 쓴뿌리의 마음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가, 그것도 알고 같이 우리가 물리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술 먹는 마귀가 역사한다고 한다면 그 술 먹는 마귀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또한 내 마음에서 자꾸 술을 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기경을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없고, 회개가 아니고는 변화가 안 된다. 조금 더 입술로만 회개하면 안 돼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어떤 것을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그 마음이나 그 생각이나 그 행동이 안 나와야 돼요. 다시 반복된다는 건 뭐예요?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다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그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과정에서 그럴 수는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는 알고 져요. 알고. 근데 이제 조금 가다 보면 알고 안 집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좀 약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지잖아요. 자꾸 또 반복되어지고. 근데 이제 조금 더 믿음으로 가다 보면 알고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그 행동, 그 마음, 생각이 안 나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조아름들이 이렇게 속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만 회개하면 마귀는 쾌재를 불러요. 그래, 너 입술로만 회개해라. 그리고 마음에서는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어떤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이 또 반복되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 나와의 싸움,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혀를 깨무는 진짜 몸부림치는 그게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거. 이게 참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할 말은 기어이 해버려야 되거든. 그게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뭐 내가 막 행동으로 이겨버리고 막 때려서 이겨버리고 또 영적으로 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묵은 땅을 가르라는 거예요. 왜? 묵은 땅 위에는 가시덤불이 같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달라붙어요. 그렇죠? 근데 똥을 치우면 똥파리가 안 오잖아요. 이 영적인 것이 이렇게 같이 가죠.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보고 들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보여주시거든요. 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보면 내가 듣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심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 묵은 땅에 가시덤불에다 씨를 뿌리면 이게 열매가 그 씨가 자라나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당시에는 그 우상 숭배라는 옛 습관을 감춘 채 어떤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원들이 확 변화가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도 회개의 대각성 운동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지금 그래야 할 때예요. 근데 회개들을 안 하거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요. 왜?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뭐 또 조금 기도도 하지 기도다운 기도를 하냐고. 지금 회개들을 안 합니다. 회개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회개가 터져야 되거든. 그래야만이 조합들이 이 내 신앙이 얼마나 문제고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왔는가 이런 걸 깨닫게 되는데 육신으로 덮여져 있다 보니 우리 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할때도 이렇게 깨달아짐이 없어요. 인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합들이 영적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제가 되어져요, 실제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 묵은 땅을 갈고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조어름들이 자꾸 회개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자꾸 질문해야 돼요.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묵은 땅을 갈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한다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뭐 지금이야 기계로 트랙터 이런 걸로 막 땅을 갈잖아요. 근데 쟁기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쟁기질. 그러니까 쟁기질 해야 할 땅을 쟁기질 하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쟁기질을 해야 할 땅을 쟁기질을 해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회개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렇게 회개합니다. 뭘 회개를 해야 할까요? 막 줄기차게 보혈을 의지해서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라고 하는 것은 쟁기질을 해야 할 땅을 지금 굳어 있고 쟁기질이 안 돼 있어. 그 땅을 쟁기질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원들이 회개해야 할 마음을 정확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회개해서 주님 마음으로 바꾸고 회개해서 주님 마음으로 바꾸고 회개해서 주님 마음으로 바꾸고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때 주님 마음으로 넓어질 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라고 그랬다.
제가 오래전에도 이렇게 조원대 마음 상태를 놓고 기도할 때도 뭐냐면 우리가 치유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원들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런 걸 치유받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조화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혀야 돼, 넓혀야. 우리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제가 표현하잖아요. 쪽제비 콧구멍처럼 그냥 조그만히 갖고 인색하고 뭐 이렇게도 좁쌀만하고 못 넘어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쟁기질 내 마음을 자꾸 회개를 해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면 나중에는 뭘 넘어가도 되는데 왜 그렇게 쓸까요?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그 신기해요. 그래서 조함들 마음이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넓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음 믿음이라는 것도 내 수준이 이만하면요 이것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근데 여기는 몰라. 이 밖에는. 근데 내 믿음이 좀 올라가면 이렇게 들어와져요. 자꾸 기경이 되어지고 넓어져서 깊이 있게 높게 길게 멀리 볼 줄 알거든. 그리고 이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 마음, 옛 삶에다가 이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옛 낡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러니까 이 가치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오직 축복받는 것이 자기 가치관, 문제 해결만 받는 것이 가치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거든요. 정치를 보는 것이나 이런 것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달라지더라고요. 영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어떤 걸 보더라도 아직도 멀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멀었지만은. 이 차이예요. 똑같은 어떤 상황을 보고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좀 낫느냐 이 사람이 낫느냐 그 차이요. 응? 정치도 보면 이 사람이 하나 이 사람이 하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누가 좀 교회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유리하냐 그걸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방색도 없애야 되고 다른 어떤 다른 것도 없애야 돼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생각으로 보고 판단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보한테 몇 개 나도 한 가지 정치는 한다고. 나도 국회의원 하면 한 가지는 잘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응?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옛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상징하며 보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자꾸 이스라엘 백성도 또 우상 숭배 그런 이교 의식 이런 것에 이렇게 빠져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참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 그렇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조금 더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귀가 열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안 믿어요. 저도 그렇더라니까. 믿는다고는 해. 근데 행동이나 어떤 걸 보면 안 믿어.
어떤 상황 앞에 오면 조금들 본질이 드러납니다.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센 표현으로 해본다면 막 삶의 혁명을 일으키라 이 말이에요. 가치관의 혁명, 신앙의 혁명을 막 일으키자 이 말이에요. 신앙을 막 바꾸자 이 말이에요. 지금 신앙을 막 바꿔야 할 때예요, 우리 한국에. 그래서 교회사적으로도 보면, 역사적으로도 보면 회개의 대각선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징계를 하잖아요. 징계하시네도 우리가 회개가 안 돼. 다른 것보다도 우리 회개의 대각선 운동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회개가 막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를 예레미야 당시와 연결시켜 보면 우상들을 따르며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던 옛삶에서 여호와만 섬기며 여호와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이렇게 순종을 하여서 열매 맺기 위한 새로운 삶으로의 전향을 촉구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회개의 요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조원들도 철저하게 회개해서 말씀이 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따른 열매도 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말씀도 못 깨달았고 그렇다고 또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이 안 되거든요. 이거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딱딱해지거나 몸이 건조해지며 퇴색되거나 오염되기 쉬운데 이런 것에서 마음과 삶의 면모를 이렇게 갱신하여서 우리가 조합대 자꾸 내 신앙의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막 회개가 이루어지고 바꿔주고 그렇구나.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게 안 이루어지면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같이 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같이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만이 양약이고 말씀만이 양식인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말씀만 증거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만. 그러면 조합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양식, 막 영혼에서 그 양식으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혼에서 이것이 체험이 안 이루어지면요. 진짜 그때는 말씀이 딱딱해요. 깨달아지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 이렇게 스포츠 같은 게 경기 보면 야구 같은 거 뭐 여자들은 요즘 잘 아는데 야구의 그 어떤 룰이라든가 그런 걸 모르고 보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알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뭐 골프 요즘 뭐 골프가 막 유행인데 뭐 버디니 뭐 조금은 아는데 그 정확한 룰을 모르면요 하나 재미가 없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조화님들이 말씀으로 막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만이 막 내 길이요, 내 양식이요, 내게 힘이 된다.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80살에 90살에 은퇴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은퇴해야 할 때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것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보내준 말씀을 읽고 뭐 통독했다 안 했다 그게 뭐 읽고도 안 올리겠지.
갈수록 자꾸 줄어들더라고. 아이고, 참. 보통 문제가 아니야. 통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예? 저도 해보면 그래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없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영혼이 살 것 같고, 막 그렇게 기쁘고, 말씀이 안 와지면 힘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뭐 설교 시간에도 보면 막 예화를 하면 귀가 쫑긋해 벌써. 졸다가도 눈을 번쩍 떠 막. 근데 말씀을 주면 졸아버려. 딴 생각을 가져. 우리 교회에 막 졸음마개도 좀 물리쳐야 돼요. 조는 사람들이 많아. 몇 사람 뒤지다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묵은 땅을 갈고 그 안에 그 위에 가시던 불에다 파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 또는 내 마음, 옛 마음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네 번째로는 이제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베라. 벗기라 이 말이죠. 욕도 있잖아요. 가죽을 벗겨버린다고 막.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할례라는 게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회개를 의미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라고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를 해야 정확하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은 이렇게 농부의 경작 비유를 통해서 제시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태도로 이렇게 근본적인 것을 담고 있는 반면, 이 네 번째 조건은 할례 의식의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할례는 남자애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으로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보면 할례는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 마음을 자꾸 회개시키는 것,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였어. 언약 백성이라고 이렇게 칭했거든요. 계속 봅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보면 어린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들 때 할례를 행해 준 것이 제일 좋대요. 그때 피가 제일 덜 이렇게 상처가 난다네요. 8일째 하는 것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의사들이 보면 8일째 할 때가 제일 이렇게 좋다고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죠. 뭐. 그래서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도 8일 만에 할례를 해주면 제일 좋다는 거죠. 조금도 별 볼 일 없지만 이제 계속 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저걸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할례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은 육신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내 마음은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영원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도 준비하고 상급도 준비하고 나가게 되고, 때로는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 오늘 내 사건으로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우리가 힘있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내 마음의 할례를, 주님 마음으로 할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여기서 결정되어져요. 내가 말씀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는 여기서 결정이 되어진다. 한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 진짜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응? 올 1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벌써 2025년도도 한 달이 벌써 금방 다 가잖아요. 내 마음이 얼마만큼 바뀌어지는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해보면 안 바꿔져요.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 달라진 게 없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행동도 환경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언약을 배반한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을 받고 깨닫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끊어진다니까요. 그냥 형식적인 교인만 돼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내가 목사면 뭐고 장로면 뭐고 권사면 뭐고 집사면 뭐하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그게 문제다 이 말이지.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대체 신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교회에서 막 이게 계급으로 한다 이 말이죠.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보니까 집 사면 제일 좋겠더라고. 집 사면 집을 사니까. 집 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고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다른 것도 필요가 없더라고. 그리고 목회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가면 똑같은 내용 갖고 2번, 3번 가서 못합니다. 근데 평신도들은 은혜 받으면 그 하나 갖고 100번 울고 먹어도 누가 또 온다 소리 안 해. 얼마나 좋아.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뭐 준비할 게 뭐 있어, 뭐. 근데 목회자는 두 번째 가면 또 새롭게 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랬잖아요. 믿음의 담력. 그게 문자적으로 뭐 이게 뭐야지만은 그게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격이에요, 대통령. 옛날에 어전에 왕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시가 이렇게 문 사이 하나에서 이렇게 쓰고서 그 누구 없느냐 하면 금방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나가면 내가 하나님과 늘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믿음의 담력이 완다. 담대하게. 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니까. 왕이 명령한 것은 누가 막아요? 어명인데. 얼마나 좋아. 문제될 것이 뭐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다른 걸 통해서 막 힘을 얻으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마음의 할례, 즉 마음 가죽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약에서의 말씀은 모든 것이 예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할례는 예표가 아니라
마음이 직접 바뀌어져야 할 것은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강조한 거예요. 다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바꿔지라 이 말이죠. 주님들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름을 쫙 벽에다 붙여놓고 성령께서 정확하게 김집사 오늘은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 올해는 얼마나 마음이 바뀌어졌는가, 그대로 있는가, 성령께서 탁탁 가르쳐주고 그 한다고 한다면 저놈들 또 그런 거 보면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뭘 요구했느냐면 마음의 할례를 요구를 하셨어요. 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말씀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저렇게 되려면, 저렇게 저 말씀에 순종하고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3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자,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저기서는 행복이라고 했어요. 주님들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그런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말씀과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뭐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말씀이 와지고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 이 말. 근데 마음의 할례가 안 이루어지면 교만해진다 이 말. 내 생각으로 가니까. 틀림없어요.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집사님이 이렇게 교만합니까? 그러면 펄쩍 뛸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는 게 교만한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생각 갖고 가는 것이 교만한 것이라니까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나름대로 가는 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에 이제 이렇게 안수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집사들 안수식으로 오는데 직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는, 하나는 두려워라는 거예요.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 직분에 대해서 두렵게 여깁니까? 그리고 내 직분에 대해서 귀하게 여깁니까?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기냐고. 오늘날 우리가 내게 주신 직분 이렇게 귀하고 두렵고 영광스러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보세요. 조원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나중에 나 빼놓고 누구 안수 받으라고 그래봐. 시험 듭니다 또. 그렇잖아요. 열심히 안 했어도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하고 나는 빠진다고 한다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하려거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계명과 말씀이 와진다는 거예요. 이게 또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육체적 형식적 의미의 할례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이렇게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마음의 할례에 대하여 할례에 더하여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죠. 4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래요?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면,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면,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러면 내가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속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받으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에서도 보면 그로 쉬지 않게 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자꾸 일하시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는 여호와께 속해 있지 않고 우상에게 지금 속해 있거든.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은 할례를 받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우상에게 속한 구별되지 못한 자들, 할례 받지 못한 부정한 이방인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에 하나님은 그들로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시며 그들의 소속, 곧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마음 가죽을 베고 말이 나오죠. 마음 가죽을 베고 이 말은 1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가증한 걸 버리고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버린다라는 것이나 베고 이 말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가증한 물건을, 즉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곧 마음의 할례의 의미를 바로 실천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할례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하지 말고 참된 할례를 해야 된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랬잖아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조함대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냥 율법의 때 행위를 지킨다고 해서 행위를 뭐 앞장 세운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다른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은 뭐 왜 나를 버리셨을까? 왜 내 기도응답을 안 들으셨을까? 하나님의 문제의식은 없어요. 내가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문제를 내 안에서 찾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적어도 성령의 음성이 좀 쾅쾅 들려지는. 그래서 조함들이 천국 갔을 때 거기에서 깨달아져야 할 말씀을 이 땅에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준비하고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므로 조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또한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짐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2025년도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강조하신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날마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짐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